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로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느니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종종 산을 올라갈 때 등산로를 입구에 가면 어떤 평지쯤 돼서 돌들을 쌓아 돌무더기를 한 것을 봅니다. 돌탑들을 봅니다. 참 일자로 쌓은 것도 있지만 또 피라미드형으로 많이 모아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정성 들여서 열심히 쌓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죠. 어떻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어떤 소원을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 돌탑을 쌓아가면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돌탑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두고 정성을 갖고 쌓고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 형태로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자식이 오로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를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그래도 돈밖에 없다 해서 돈에 온통 관심을 두고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세상에 남길 어떤 업적에 대한 욕심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돌탑을 쌓는 심정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디에 이어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땅, 그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으로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2계명을 들어서 이제 그것을 유의 깊게
주의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본래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는 이 계명을 받습니다. 원본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미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것이 원본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상도 조각도 만들지 말아라. 그는 부패한 행위다. 땅 위에 어떤 짐승 형상이든 하늘을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 땅 위에 곤충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디 형상이들 만들지 말아라.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서 살아갈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실로 그들 부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삼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니로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15절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할 때 공기의 질을 따지고 어떤 것인지 보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기면 마시는 것처럼 있는 듯이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분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절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좀 더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형태로 또는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더 끌리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온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리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혹은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너희 자신들을 보면서 방향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오늘과 같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에 걸맞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영화의 한 대목이 항상 뇌리에 남아 있는데 그 아이를 유대인이 그 아이를 멀리 피난시키면서 말합니다. 꽁꽁 숨어라, 꼭 숨어라, 피하라. 그러나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라. 자기 몸을 숨기지 할지 몰라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그를 피난시키고 대신 다른 곳으로 군인들을 유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이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리저리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지 말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각종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따르려는 유혹에서 피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삶인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상과 고귀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잘 살 수도 있고 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은혜와 그 자부심에서 나오는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금 방향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참 씁쓸하지만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혹시 나중에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맹세하고 너에게 말하는데 하면서 그때라도 나타나서 너희를 징계하며 너에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어갈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 증인이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사실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지도자가 받게 되죠. 지도자가 대표해서 영광도 받지만 수욕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인류의 대표로 있을 때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희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따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너희는 들어가는데 들어서 제발 언약의 백성처럼
잘 생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혹시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낭망치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으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언약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가 실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잊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가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산다 할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은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를 갖고 다시금 도전하라고 모세는 그에게 용기를 주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해서 작심삼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세우되 그 뜻이 주님을 위한 계획이라면 실수했을 때라도 실패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고자 하나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불안함과 또 죄됨과 교만함으로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도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이고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로운 날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주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또 모세를 통하여 그를 증인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당당함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셔서 영생의 이때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